하나님은 왜 사람을 불러내시는가? 그러니까 왜 사람을 찾아오셨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우리가 믿지 않는 많은 분들 생각하실 때 신앙을, 믿음을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설명해 내는 것이 좀 중요한 과제가 됐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교회 오세요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돼? 이게 뭐냐 이거죠.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건 불신자들에게도 중요한데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에게도 중요하죠. 이해가 돼야 되니. 근데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믿으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 우리가 왜 돈을 믿는다 이렇게 보면은 돈이라는 분명한 대상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예전에 막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하는 소리도 들어보셨는데 있죠. 내 주먹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메타버스 시대라고 합니다. 가상하고 현실이 이렇게 공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믿고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요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혼동스러워. 이게 뭐가 진짜고 뭐가 진리고 이게 이제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한 시대를 우리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원칙 이거는 절대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인간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거에 불과한 거야. 그런 거는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원하는 걸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걸 따라하는 게 그게 자유야. 인간은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이렇게 설명해내는 게 더 어렵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매우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 우리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은 정확한가? 진짜 그거를 믿어도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정말 전적으로 믿어도 되는 것인가?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지금? 아니면 괜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쉽게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코로나 시대를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게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전에는 그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 편리하고 더 쉽고 더 간단한 것들이 생겨났어요. 영상으로, 유튜브로 언제든 원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 그렇게 믿음이 갖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던지는 질문이고 우리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의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가나안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도 그렇죠. 간섭받기 싫고 나를 이렇게 너무 터치하지 말고 내가 워낙에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기 좀 내버려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계속 좀 빠져나가고 있고 그 이후로 동일하게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믿음의 단절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어져야 되는데 단절된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오늘날 우리 시대가 가지게 되는 이 물음을 이게 작은 거 아닙니다. 굉장히 큰 물음 앞에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믿음은 분명한 답이 존재합니다. 이유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불명확한 것에 대해서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은 믿음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막 큰 거를 다루는 게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다뤄야지만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적용이 됩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믿는 그 대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표현을 우리가 쓸 때 보통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열심으로 예배에도 참석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말해주는 정말 믿음이 좋다는 의미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한 표현을 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성경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얘기하냐?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내 삶에서 살아내지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사라지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향해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대표적인 세 사람을 먼저 언급한다면 보시면 첫 번째 아벨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가인도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아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을 위해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녹이라는 사람도 얘기하죠. 이렇게 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리고 옮겨졌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또 세 번째 사람 노아가 또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비도 오지도 않고 뭐 어떤 일이 생겨날 것 같지 않은 정말 평온한 그 상황에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미쳤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집을 구원했다 그래, 자신의 집을.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다 공통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믿음이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믿음. 창세기 3장에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 생겨나게 되는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 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다시 언제 연결이 될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누가 먼저 끊어져 버린 관계를 연결하는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장면은 하나님이 죄인으로 전락해버린 인류를 찾아오시는 장면과 동일하신 거예요. 그거 같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있는 자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되는 사람을 찾아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오셨듯이 선함이 없는 인간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선함이 없는 인간을 찾아내신다는 거죠. 본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12장 1절 저희가 읽은 본문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떠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떠나라는 것을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있는 자리, 그 상황, 그 환경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버지, 가족, 친척들로부터 주어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누구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남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으로 만들어질 삶의 현장으로부터 떠날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는 게 뭐 잘못입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떠나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이건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열심, 노력들, 방법들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야 되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가능한 삶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이도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동안 믿음 없이 잘 살았는데 왜 지금 와서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미국에서 9.11 테러가 났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사람들로 가득 메워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막 찾아왔습니다. 불강력장 일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절대적인 신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대로 돌려보시면 9.11 테러 전에는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사라지는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찾아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들이 노력과 열심으로 이해되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잘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깨달아질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생하시는 은혜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어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언제나 항상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알아지는 것이라면 얼마만큼 내가 노력했냐가 제일 중요해요. 열심이 중요하다 이거죠. 내가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열심을 가졌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알아지는 거다. 그럼 뭐가 되냐면 내 노력에 의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믿음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은 본래적으로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아담과 하로부터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 이미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없다는 거예요. 상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얻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지만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는 일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부르셨냐?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도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시는 거지 너희들 열심을 내, 헌금을 많이 내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면요, 단순한 그냥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걸 얘기해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가 14대가 흘러오는데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가는 시대까지가 또 14대가 흘러와요.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까지 또 14대의 시간이 흘러요. 굉장한 시간의 흐름을 타고 오는데 그 가장 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다윗이 있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촉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출발을 시켰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을 타고 우리에게까지 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냐 이거예요. 이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돈을 주고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우리 노력을 이거 어떻게 갚습니까? 못 갚아요. 그렇잖아요? 42대가 지나오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그걸 상상도 못해요. 42대의 시간이 엄청난 몇천 년의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에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의 재림까지 그 족보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에 부활 생명으로 다시금 일어날 때 우리들에게요 찬란한 영광의 멸관이 있을 거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래 너네 나 잘 믿어 이게 아니에요.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겠다 이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만 우리를 부르신 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걸음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의 후손으로서 복에 근원된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그거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이제 너에게 갈 거고 너의 후손에게 갈 거를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이 우리에게까지 온다는 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떠나라는 것만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면 왜 떠나?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 떠나고 나 그거 뭐 어떻게 살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해?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계획 없이 떠나라고 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고 떠나라고 하겠냐는 거죠. 떠나라고 하면 다 이유가 있다는 거. 왜? 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복이 되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 이겁니다.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따라와.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이 약속을 주시는 거 이게 얼마나 놀랍냐 이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복이 되는 축복이 너를 통해 있을 거야. 이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놓고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일을 설명해 준다면 복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을 싫어하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복을 지킬 수도 있어요. 복을 더 크게 키워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내 지경을 지켜주신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냐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둘째치고라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진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진짜 복을 내려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을 이야기하신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해서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정리해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시는가 하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냐? 아니면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느냐 하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사람으로 부르시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 방법,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고집, 뭐 내 자아, 내 상처, 내 노력 그냥 그대로 있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나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너 이거 감당해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전체를 부르시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한꺼번에 다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동, 내 물질, 내 시간 이거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전부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말하는 그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 생명 줘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지극히 인격적인 거고요. 인간적인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인 성품적인 거예요.
주는 것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반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 복이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내신 이유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평범한 인간적인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된 자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거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고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호칭에 붙여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 모두 다 동일하게 한결같이 이러한 과정을 다 지나갑니다. 그냥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있었던 삶의 모습을 정리하게 하세요. 먼저는 그걸 정리시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인간적인 육신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영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과정을 지나가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안에는요,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실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계속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불렀는데 왜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게 하지? 고통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괴로움 시간들이 함께 있게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보게 하는 과정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면 내가 누군지 그때마다 깨달아요. 내가 뭐가 잘못이고 내가 뭐가 연약한지. 실패로 실수로 때로는 그게 절망으로 와요. 때로는 그게 좌절하고 때로는 깊은 고뇌로 찾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무너질 것 같아요. 세상은 무너져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저쪽 가족이 이렇게 바다에 빠져서 났던 사고 소식 아시잖아요.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무너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애기가 뭐를 안다고. 근데 믿으면요, 오히려 그런 것을 자신이 어떠한 연약한 사람인지 발견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겸손해져요.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이거 상황과 요건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진짜 어리석다. 칙령이 내렸으면 조금만 참으면 될 걸. 아니면 그냥 창문 닫고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면 됐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확 열려 기도하면 당연히 알지. 사람들이 이방의 신을 섬기며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시대를 분별해야 되지 않냐. 상황을 보고 그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냐. 왜 미련하게 그렇게 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다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요. 왜 들어갑니까? 다니엘은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죽는 자리에 가더라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정말 사랑한다면 좋은 것을 주기 전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지켜내고 유지시킬 수 있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손흥민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요, 축구만 잘하는 노부트 같은 선수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축구를 넘어서 세상에 더 크고 넓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아들이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멘토의 한마디입니까? 복은요,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거저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 복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는데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 집 떠나서 어디론가 간다면 거처할 곳도 없고 머물 곳도 없고 내 머리 둘 곳도 없는데 그걸 떠나가라고 하면 그게 쉽겠냐 이거예요. 그것도 자신들과 함께 가는 자신의 부인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주인님 어디 가서 머물러야 됩니까? 나도 모른다. 그냥 가자. 그게 쉽겠냐 이거예요. 부르심은 무엇을 말하는 거야? 바꾸는 겁니다.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게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바꾸는 것일까요? 내가 주인된 삶에서 모든 것이 결정을 내가 하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에서 성숙과 성장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바꿔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말씀하실 때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꿔내시는 거고 어떤 걸 얘기하시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꿔내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한 가정이 축복인데 그러한 가정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들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요. 고통이 수반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원래 그런 거예요. 때로는 외로움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도 그런 겁니다. 인내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과정이요.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면 그냥 그 방법을 계속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현실의 문제, 재정의 문제, 상황의 문제, 환경의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는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뭘까 했을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연단의 과정을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내 삶을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깊게 있게 들어오시면 안 되십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멈춰 주시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너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라봐주고 믿어지니까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내가 놓고 떠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이다. 내가 행한 일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열매로 나의 삶을 위로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으시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는 순간에는 복이 이미 약속이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도록 그를 복이 근원된 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약속은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약속의 복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지 24년이 지난 후에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이렇게 나오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요 24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99세가 됐을 때, 자식도 없을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연단의 과정을 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를 축복하는 과정이에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연단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들이 천국의 백성이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 고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그 과정에 들어가려고 할 것이냐?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를 고난 중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왜?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으니까.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니까 찾게 하십니다. 그 집어넣어요. 그때 하나님을 부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찾게 하시기 위해서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거 주지 않고 잘 믿으면 너무 좋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떠나지 않고 잘 믿을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러면 안 떠나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내가 이해하는 수준이 얕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낌적으로 내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에 적용되는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걸 뭘 얘기해 줄까? 가만 보시면 자신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이해가 있을 때 우리 믿음은 자라갑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걸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 그 목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 왜 불렀는지 알아?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너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걸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이제 내가 원하는 곳을 가는 인생, 그 인생 살지 마.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는 인생이 되라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은 어디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은 어디인가?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삶엔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란 특별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편으로 보면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분인지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거 하나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별은요, 눈물을 만들어줘요. 아픔은 고통을 선물해 줍니다. 눈물은요, 그리움을 말해주고 고통은 아쉬움을 대변해줘요. 그립고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계속 눈물이 마르지 않고 마음이 아픔이 가시지가 않아요. 근데 가만 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놓여있는 삶의 고된 열매들이 아니고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축복으로 만들 수 있냐? 믿음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고난 앞에서, 그 고통 앞에서 하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아픔과 내 상처와 내 고통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의 삶에 보장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먹고 사는 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는 모든 과정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배워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가는데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게 내리고 불기둥과 기둥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광야의 길을 지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광야의 길을 지나가냐 이거예요. 못 지나가죠. 그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진짜 하나님을 믿을 때 광야의 길 가더라도 그 길 가운데 사막의 길 가더라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지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걸음을 걷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인생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의 인조자가 되시도록, 하나님이 나의 삶의 결정자가 되시도록 나의 삶의 전인적인 반응을 만들어내라. 그게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우리 삶이 실제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그냥 추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은 내가 교회 생활하는 거 믿음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 중심, 이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류의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요, 두 가지 모습으로 정의해서 설명해 줍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 또 한 종류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요. 이 두 부류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분이 원하는 방향, 그분이 가라고 하는 어떤 삶의 자리, 그분이 부르신 삶의 목적을 향해 가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목표고 방향으로 결정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셨고 예수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삶을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미션,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너를 불러낸 이유가 무엇인지 세상이 그를 알게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복이 되게 하고 너희들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보일 거다. 그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